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1장의 정결법과 관련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에 앞서서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사법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정결법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정결법 안에는 무엇이 정결한 먹거리인가를 다루는 11장, 그리고 악성 피부병과 관련해서 12장, 그리고 14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유출병에 대해서는 15장에서 그리고 한 단원을 마무리하는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16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에서 27장은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에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세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또한 좋을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고 속된 것 안에는 다시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표를 보면서 간략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과 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나머지 세상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 세속 세상 안에는 다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정결과 부정함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식이라는 물질 자체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음식의 특성을 이용해서 영적인 의미의 정결과 부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또 정결한 것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반대로 거룩한 것이 속되게 되면 정결의 상태가 되고요. 정결한 것은 또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될 것인지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는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보고 만지는 의식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통하여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곧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오는 짐승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분류를 하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또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분류의 기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지만 이 기준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없어진 기준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분류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8절까지는 육지 동물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정결한 동물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색임질하는 특성과 굽이 갈라진 것이 그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짐승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도 만지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낙타 같은 경우에도 이 짐승은 부정하지만 타고 다니고 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그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서 12절은 물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물고기의 판단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먹지 못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고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레위기 안에서 부정한 것과 가정한 것은 함께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지 부정보다 더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9절은 하늘의 짐승인 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먹지 못하는 새들은 대부분 맹금류인데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종류의 새들인 것입니다. 사실 19절에 나오는 박쥐는 오늘날 새가 아니라 포유류로 분류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에서는 곤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곤충에 대한 판단 기준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곤충들은 다 부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더라도 기어다니지 않고 뛰는 다리가 있는 메뚜기 같은 곤충은 정결하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신약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메뚜기는 정결한 음식입니다. 세례요한도 율법의 정결의식에 의해서 설명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부정한 것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음식에 대한 레위기의 판단 기준은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유대인들과 레위기에서 말하는 먹는 것에 대한 규례 때문에 많은 논쟁을 하셨죠. 유대인들은 그 참된 의미를 밝히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레위기의 그 문자 그대로 이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이 더욱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정결하다고 분류되는 대부분의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인 땅과 물과 하늘에서 그 정해주신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기준을 잘 지키는 짐승들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정한 법률을 지키는 선에서 정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말로 뱉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향해 또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이리저리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기준을 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결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는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 있었죠. 세상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궁금하게 여기겠죠?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덕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으로부터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의 음식과 술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부정한 것을 먹는 규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왕과 같이 왕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세상과 구별되어 여겨서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루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입으로 말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며 구별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웨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먹는 것에서 입는 것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회사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